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말씀을 응반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응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에 설교를 계속 하나님이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바뀌었죠? 제 머리가 바뀌었죠?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은혜로 다 찬양했는데요. 은혜가 뭐냐면 깨달음이거든요. 깨달음은 뭐냐면 철드는 겁니다. 한 번 철들어, 두 번 철들어, 한 번 콧부십 찡해, 두 번 콧부십 찡해, 그러면서 내 믿음이 차곡차곡 자라는 거거든요. 믿음을 까먹는 건 한순간인데 믿음이 자라는 건 엄청 시간이 많이 자랍니다. 제가 철이 들었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철을 받을 때도 그 노란 머리 좀 갈색으로라도 바꿔야 되지 않아?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가 문제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흰머리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흰머리 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처음이라 얼룩덜룩 해가지고 까맣겠는데,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상황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변했죠. 보면 그게 바로 은혜, 깨닫는 것, 그것이 철드는 것입니다. 제가 철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 보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고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우리가 피할 수 없지요. 육신의 아픔, 관계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오는 외로움.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고백, 그 고백을 듣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럽니다. 단순히 이거는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이 고백은 실제로 고난의 한복판을 걸어갔던 이 사도 바울의 삶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믿음의 정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어떻게 그가 이 고백을 하게 됐는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 바울은요, 지중해 동부의 상업도시였던 다수에서 자랐습니다. 시리아, 튀르키예 이쪽 부분입니다. 이 도시는요, 고대 세계의 사상가들, 이런 철학가들, 그런 사상들, 그리고 문화가 활발히 오가던 무역의 그런 교역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해주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러거든요. 바로 뭐냐면 그는 아직 예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민 가서 다른 지역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모태신앙이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태신앙이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참 이상해요. 이 세속에서 계속 모든 설교가 모태신앙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세속에 모이는 자들이 모태신앙 자들이에요. 분명히 온라인으로 듣는 자들도 모태신앙인 줄 제가 믿습니다. 저희가 찬양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어차피 온라인이 되니까 실시간 방송을 내보낼까? 병원에서도 방송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럴까? 이렇게 해서 지금 온라인이 시작이 됐는데 첫날 온라인이 115명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40몇 명 들었더라고요. 궁금해서라도 듣지요. 저를 아는 사람이겠지요. 또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50명이면 구독자가 온라인 실시간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129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하나도 계획한 게 없습니다. 목회도 저는 계획한 것도 없어요. 저는 설교사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가게 했을까?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태신앙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교를 해준다는 게 저도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부담스럽겠지만 저도 참 부담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사도 바울은 모태신앙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본인이 잘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자였다는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히브리인인데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법에 이는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법으로 사형도 이는 십자가에서 죽지 못해요. 그럼 싸구려 가장 하찮은 죽음의 방법으로 죽지 못해요. 그건 노예들이나 죽는 방법이에요. 십자가는. 그 당시는 로마의 법은 정말 잘못한 사람은 목이 잘라 죽는 겁니다. 이는 참수당했거든요. 이렇게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학과 헬라 철학과 문화 속에서도 익숙했고 세계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언어와 사고의 폼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들어보셨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이런 철학자들과 같이 가면서 얘기를 할 정도로 이는 바로 뭐냐면 서울대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성가였다는 거예요. 최고의 지성가, 머리도 좋아, 배움도 길어, 돈도 있어,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도 알아. 이 최고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균형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이미 복음을 준비하는 도구로 그는 미리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그 당시만 해도 그는 그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겠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열심히 당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인생을 바꾼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려고 지금 잡아들이려고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지도 않았어. 내가 원한 것도 아니야. 갑자기 이 인생 가운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뭐냐? 갑자기 밝은 빛이 일어나더니 빛이 보이더니 옆에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는 못 들어요. 신하는 그 빛을 못 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면서 그 빛에서 뭐라고 하냐?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거죠.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럽니다. 여러분 그 빛에 눈이 멀어서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눈을 못 뜹니다. 그 3일이 어떤 기간이냐? 내 옛 자아를 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스데반 죽는 거 보고 아싸 그리고 예수 믿는 것들 다 때려 잡을 거야 하면서 지금 예수 믿는 것들 잡으러 가고 있는데 예수가 진짜였어? 분명히 네가 박해하는 사람, 네가 박해하는 나 예수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뭐냐면 얻는 자 이럽니다. 청하는 자, 얻는 자, 꽉 얻는 자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 바울로 바뀝니다. 바울은 뭐냐? 작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제가요 서울대 출신이고요. 저 우리 집 잘 살고요. 제가 어디 나가서 제가 부족합니까? 제가 뭐가 빠집니까? 그런데 하나님, 전 제가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버지 진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였어요. 우리가 원한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이 지금 식민지에서 구해준 메시아를 구했는데 하나님 저렇게 십자가에서 죽은 저 메시아 저분이 영혼을 구하는 거였군요. 편안한 육체를 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메시아였거든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안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예수가 진짜라는 사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원한 것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현재의 그 십자가 상황에서 그는 부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동안 그렇게 잘 믿었지만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하찮은 동네에 한 아들의 남자의 여자 남자가 난 애기 그냥 그런 하나의 정치가로만 생각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정말 세계를 누리며 이 아시아를 누리며 그는
전도합니다. 그는 전도하면서 굶고 내맞고 그리고 그가 타던 배가 난파되고 수차례 감옥에 갇힙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으로 그가 전락하면서 그가 그 볼품없는 인생 가운데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건대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이럽니다. 이제 원어적인 해석 잠깐 보겠습니다. 이 생각건대는 단순히 내가 감정적인 그 반응이 아니라 깊이 있고 신중한 계산, 판단을 의미합니다. 지금 잠깐 고난이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따져보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론인 것입니다. 내가 다 비교하고 따져보고 내가 하는 모든 지식이며 감성이며 다 모든 것을 합해서 내가 결론을 내리는데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그렇다면 이 고난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 경험적 고난을 말합니다. 내가 단순히 언어적인, 사고적인 그냥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경험된 고통을 의미합니다. 현재 진행적인 고난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무엇이냐? 원어로 봤을 때 이 영광은 우리가 밝은 미래를 향한 밝은 빛 이런 영광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이겁니다. 그리고 영광과 고난과 영광 사이 우리 이게 비교하다. 비교는 뭐냐면 균형을 이루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교할 수가 없다. 이거는 균형을 이룰 수가 없다. 잽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현재의 고난은 미래에 나타날 영광. 나타나다라는 건 뭐냐?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난다. 계시라는 것입니다. 계시. 네, 계시.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모든 원어를 종합해서 보면 생각건데 내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관점을 따져보고 비교하고 분석해서 내린 결과인데 현재 진행적인 이 고난은 균형을 이룰 수 없어. 비교할 수가 없어. 어떻게?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이 사실과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지금은 숨기고 있지만 나타날 건데 이게 정직이 안 돼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중에 하나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뭐냐면요 여러분 씨앗입니다. 씨앗. 우리가 씨앗을 심었을 때 씨앗이 땅속에서 썩는다 그러죠.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런데 분명 얘 안 죽으면 요거 뿌리 안 내리면 싹이 트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못 맺지 않습니까? 분명히 싹이 틀 때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열매 맺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미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저는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첨단 과학, 의학 등 이 많은 것들이 날이 갈수록 발전되어 가는데도 기후위기, 환경오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태계는 점점 수위를 넘어서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이 삶 가운데 가까이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대리한 희귀 질병들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는 대학 졸업자 외에 석사, 박사, 공업학자들이 많아지면서 지적 능력도 상당히 성장한 21세기인데 이와는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별조차 힘든 혼란스럽고 흔들리는 성 정체성과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으며 메타적 사이코패스 등 위성 범죄가 또한 수두룩합니다. 특히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이 환자들이 한 집권도 한 명 있을 만큼 스트레스 속에서 현대인들은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대표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의 가장 큰 원인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은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에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 두려움은 바로 내 안에 텅 빈 결핍 속에서 생기는
패닉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텅 빈 곳이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 명예, 정욕, 세상 것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 안 채워져 하는 분들은 안 채워왔으니 간 말이에요. 돈 있으면 채워지지 왜 안 채워져? 아이고, 여러분 그거 안 채워갔으니 가는 말이에요. 예, 채워본 사람은 압니다. 안 채워집니다. 놀아도 안 채워집니다. 술을 먹어도 안 채워집니다. 돈을 벌어도 뜻이 없습니다. 명예? 대표님, 회장님 소리 들어보십시오. 채워질 것 같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함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에게 곳곳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게끔 말입니다. 설령 내가 그분의 계획과 다른 길을 내가 어긋난 길을 선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이 곧바로 가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곧바로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분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이유가 인간과 관계 맺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관계 맺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뭐냐? 예수가 가고 나머지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관계 맺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다시 성장하는 거 하고요.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 하고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교회를 찾아서 믿음을 가기가 더 힘듭니다. 왜냐? 교회 안에서 거짓말 치는 사람을 받고, 교회 안에서 사람 돌려먹는 사람 받고, 사기치는 사람 받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 엄마 힘들게 하는 사람 받고,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거죠, 보면. 여러분, 근데 왜 힘드냐? 교회가 하나님 싫어서 떠납니까? 사람 싫어서 떠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그럴 수 있지.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라 네가 그랬다고 내가 이 하나님을 놓칠 수 없지, 이겁니다. 아무리 나에게 고통이 와도 영원한 하나님의 것은 절대 놓칠 수 없습니다. 저 평생 교육사업 했는데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25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요, 배꼽도 입고 다녔어요. 나팔바지 입고. 저 이 나이 먹고도 노랑머리 할 때는 젊었을 때 어쩌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나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에 저희 어머니 저한테 그랬거든요. 너는 멀리 입어도 이뻐, 너는 머리도 이뻐, 너는 살이 쪄도 이뻐. 예, 저희 어머니 저를 이렇게 자존감이 강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단돈 10,000원도 더 벌려고 내가 이 교육사업 하면서 어머니 이러고 사는데 내가 나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우리 경감이 그러니 그래서 내 새끼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데 내가 왜 이걸 못해?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못해?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욕심부리고 사는데 영적인 것을 왜 놓치고 삽니까? 이것이 예수를 만나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고가 9장이었습니다. 예, 이 9장 읽으려면 2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와서 하나님 20분으로 줄여주십시오. 예, 20분으로 끝낼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관계 맺기를 최고로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너도 나같이 살아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것이 어떻게 맺어지는 관계냐?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내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하나님의 힘,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목요일 날 작년에 시행하다가 멈췄던 무료 미용 봉사를 저희가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하기 싫어서 멈춘 것이 아니라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미용사가 없었어요. 미용사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갈 미용사가. 그런데 봉사를 마치고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일기 쓰듯이 블로그에다가 기록하려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역이 나의 열심 같았으나 이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능했구나. 제가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했어도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았어. 나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서 죄책감 갖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랬는데 나의 열심 같으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팔자소간 얘기하죠. 팔자소간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바로 예수 팔자입니다. 예수 팔자. 하나님 앞에 손잡힌 사람은 절대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가 신에게 내가 무엇을 원해서 비나이다 이것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요. 여러분, 이 기독교도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이거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이거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비나이다 신앙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이 왜 부탁입니까? 소위 신에게 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신이 나를 간섭하는 건 싫어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이 동자신이 왔니 무슨 신이 왔니 해서 신들이 나를 간섭해서 정신을 어지럽게 하니까 무당 부탁해가지고 떠나보내죠. 좋게 말해서 떠나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신과 오도방정, 세상에 오도방정 많은 신과 참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고 해서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너를 목적이 있어서 너에 대해 지금 이 일을 맡긴다. 내가 너에게는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런 단안들을 주마. 내가 너는 이런 목적이 있어. 여러분, 제가 이 미용봉사 가면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이렇게 멈춤이 이 사역의 멈춤이 나의 열심까지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셨구나. 그렇다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안달복달 괴로워할 것도 없고 걱정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하십니다. 너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하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그때를 맞추실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담고 싶은 하나님의 성품 시편 100편 5절입니다. 대저 영원한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그 인자하심, 그 사랑, 그 성실하심, 흔들리지 않는 지속된 믿음,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하루만. 왜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생각건대 이랬죠. 생각건대 지금 고난과 나중에 있을 그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 기쁨은, 이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암송하려고 썼던 말씀 보면,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형통할 땐 기뻐해라, 공부할 땐 생각해라 이러거든요. 뭐냐면 네가 잘 나갈 땐 기뻐해, 그런데 너 힘들 때는 생각해 이런데요. 여기에서 생각하라와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했던 생각하라가 영문이 똑같습니다. consider 이럽니다. think가 아니에요. consider. 그거 바로 뭐냐? 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여러 가지 관점으로 다 봤다. 비교해보고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다. 컨시더 고려해봤더니 이겁니다. 고려해봤더니 무엇이냐? 오늘 말씀 주보에 보십시오. 너네 좋을 때는, 행복할 때는, 형통할 때는 기뻐해. 그리고 힘들 때, 할 때는 뒤돌아봐. 생각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 인간에게. 왜냐?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모르게 한다. 너희들의 장래를 모르게 해서 내가 이 일을 병행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가서 정보고 여기 가서 정보고 용하다는데 정보죠. 예, 정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계속 봅니다. 또 봅니다. 나이 먹어도 봅니다. 죽을 때까지 봅니다. 여러분 요즘은 목사들도 정보입니다. 목사들도 용하다는 목사한테 가서 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가 장래를 모르게 한다. 이게 영어로 cannot discover 이럽니다. discover, 발견할 수 없어 이럽니다. 예, 발견할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우리가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금 혹여 고난 중에 인생의 멈춤, 이 멈춤 중에 있다면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난은 지나가고 영광은 나타날 것입니다. 인생의 멈춤의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 돌보심의 전율을 발견한다면 행여 인생이 멈춰 있어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 여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고 나도 믿고 싶죠. 그런데 잘 안 믿어지죠. 네. 기도하십시오. 구하면 주십니다. 우리 믿음 없음을,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 주실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정직이 밑에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뇌를 주고도 다 헛될 뿐이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날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자는 바로 성령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우리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입에서만 액션이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여러분 액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내 안에, 나도 이 성령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더욱더 강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당장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는 두 가지의 하나님, 우리는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며,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는 전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전국 시민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전국 시민의 모습을 보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미쳤다고 합니다. 어리석다고 합니다. 뭐하러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내 자아들, 하나님, 우리 할 수 있는 그 한계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텅빈 마음, 오 하나님, 우리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들어주마. 네가 불가운데 갈지라도 우리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가운데 갈지라도 우리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불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고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물 가운데서 우리 주님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셨다고, 불 가운데서도 어떤 불에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나 내가 너를 불러온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시골치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바라보는 자들이 기도를